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이루신 줄 압니다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이고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이야기는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다룰 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부분을 통째로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전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요 안에 다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작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4개의 그 주제나 용어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시작했죠. 생수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 말씀하신 주의 양식, 내게는 양식이 있다. 주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추수입니다. 추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전도예요. 이 추수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자꾸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기가 조금 아주 어색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추수는 사마리아 이야기의 4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들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주님과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요. 첫 번째, 주인께서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돼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는 자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자가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여자의 그 간구함을 통하여 그 안에 이미 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했을 때 바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죠. 예수를 알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과 장차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님으로 다 예배하는 자로 서고 싶어지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가 예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우리가 34절을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주의 양식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도 매일매일 주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 주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삶의 모습으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그것이 추수입니다. 전도예요. 이건 억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마지막 단계가 전도의 단계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는 마을로 돌아갔죠. 자기가 갖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급하게 돌아갈 만큼 여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주 정말 강렬하게 전할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로 들어갔고 마을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가?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 전도와 이 여자가 전한 방식 속에는, 그리고 사마리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전도와는 어떤 구별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전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요즘 전도 하십니까? 전도 안 하세요? 왜 전도 안 하세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가진 신앙과 그 다음에 나 밖에 있는 다른 영역이죠. 불신의 영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불러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곳과 나 사이에 아주 큰 담이 있습니다. 어떤 문턱이 있어요. 요즘은 집에 보통 아파트는 문턱이 없죠. 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집들은 다 문턱이 있어요. 문턱을 넘어가야, 문턱을 밟지 말라고 많이 우리 어렸을 때 했잖아요. 문턱 밟고 되게 혼났었습니다. 근데 그 문턱이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경계면이죠. 이 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나의 신앙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턱이 높아서 흘러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는 거죠. 넘을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그 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그 턱이 생겨났을까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복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싫어해서 복음 전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담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면 아주 강한 힘으로 밖에서 눌러서
그것이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막 압축을 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기를 다 짊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기를 등에 다 짊어지고 머리에 다 짊어지고 사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짊어지고 있는 공기의 무게. 물론 저만 알죠. 이게 한 400kg 정도 됩니다. 우리 위에 쌓여있는 공기가 400kg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 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답답하죠? 그렇죠. 조금만 들어가도 답답한데요. 물속에 10m를 들어가면 그때 답답한 느낌이 딱 드는 것이 우리 위에 쌓여있는 공기의 무게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무게를 지고 산다는 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거기서부터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 나가는 걸 아무리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렇게 허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 전도에 있어서의 막히는 모든 부분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을 때도 믿지 않을 때도 믿음이 튼튼할 때도 약할 때도 전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주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전도는 그걸 핑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세상이 쌓아오는 벽이 아니라 전도가 어려운 벽은 누가 쌓아놨을까요? 그렇죠. 내가 쌓아놨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차례차례 살펴보자면 어떤 벽을 우리가 쌓아놨냐면요. 이건 오해에서 비롯되는 건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시키고 아예 새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도를 해서 저 지옥에 갈 인간 내가 새 인간으로 탈바꿈시켜야지. 막 이런 것으로 해서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안 바뀌니까 이거 내가 전도를 했나? 뭐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식의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회심시키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뭔만 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예수를 어느 정도까지 담아야 되느냐? 그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여건에 따라 달라져.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하면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길에서 막 확성기를 가지고 외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분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도 왜 이렇게 즐거워요? 그랬을 때 나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좀 달라져. 내가 즐거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할 뿐이지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실망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택함 받음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하는 자는 모든 곳에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일꾼으로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마십시오. 네. 회심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냥 전하세요. 그냥 가볍게 전하십시오. 또 다른 오해는 이건 정말 자기가 만드는 건데요.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 별로 그렇게 거룩하게 잘 살지 못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내 직업이 이런데, 내 처지가 좀 되게 안 좋은데, 내가 지금껏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가서 예수를 전하겠는가? 오히려 내 형편 때문에 예수를 담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조금 더 똑똑해지면, 많이 알게 되면, 직업이 더 좋아지면,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면, 자기 가정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러면 예수를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가서 전하세요.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전도는 성공한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전하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지 성공한 사업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인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나가서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도를 맡고 있는 그 턱은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나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까 세상이 복음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세상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은 예수가 부끄럽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마치 방에 콕 박혀서 나오지 않는 운둔자처럼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단절돼서 나만 가지고 있고 내 영역 이만큼에서만 내 신앙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문턱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요. 복음의 속성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이 여자의 경우를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 가운데 너의 안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영원히 솟아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샘물 보셨어요? 샘물이 솟아나게 되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샘물은 솟아나서 어떻게 하죠? 흘러가죠. 또 계속해서 솟구치니까 어느 부분으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야 그 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 가운데 솟아나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목축이는 그것 정도로만, 그 미미한 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펑펑펑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복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까 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그 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나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옛날에 로마 병사들이 그 사형도구를 써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듯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 사람들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미천해 보일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일 수 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예요. 그렇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면요, 그게 복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개의치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이 전도의 내용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 여자가 처음에 어떤 여자였죠?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지 않을 때 그때 물을 길러 왔죠. 한낮에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왔어요. 여러 사람과 같이 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남편이 5이나 있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자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편견들, 자기에 대한 조롱들을 모두 다 넘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를 보는 시선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마음에 생수가 솟아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자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하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 우리의 영생으로서 솟아나는 모든 감격스러운 일들은 모든 벽들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내가 세워놨던 그 벽들, 세상이 세워놨던 모든 벽들은 복음의 생수 앞에서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넘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필요한 만큼의 모든 생수들은 우리 가운데 넉넉히 공급이 됩니다. 물론 선하게 살면 전도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조금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란 이름을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삶에서도 열심히 예배자로 살긴 합니다. 그러나 선하게 산다고 해서 전도의 문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 전도는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이 전도는 또 오해가 있다면 전도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에서 생겨요. 그 벽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눠 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서 전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요. 그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도 언젠가 주께서 뜻하신 때가 되면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을 전한 사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를 들려줬던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를 또 섬기겠죠. 그것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전도예요. 그가 한 영혼이 주 앞에 엎드릴 때까지,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발에 입을 맞출 때까지, 경배할 때까지 모든 노력들을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두는 자도 있고 뿌리는 자도 있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가 전하고 나서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고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내시잖아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거 갖고 잔치 얼마나 합니까? 잔치값이 훨씬 더 들어가겠죠. 왜 그렇게 잔치를 벌이냐면 그 기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누리느냐? 거두는 자뿐만이 아니라 뿌리는 자도 누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증거했던 모든 입이 즐거워서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뿌리는 자가 주님일 수도 있고요. 뿌리는 자는 구약에 있어서의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잘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가 뿌렸을 수도 있어요. 뿌리는 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두는 자는 지금 주님이 거두고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거두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거두는 자는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뿌려놓고 어떤 역할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 어떤 역할에서는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거두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충분한 노력을 다 기울였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쏟아난 것들이 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상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하나가 전도를 많이 하면 우리 집안이 잘 된다.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를 많이 했더니 나는 집안을 안 돌보고 나가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이 잘 된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내가 사업체 별로 안 했는데 나가서 사업체 여러분 주님 맡겨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고 나는 가서 전도학교 해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사업체가 막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상이 크다. 천국에서도 전도한 사람의 상이 크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싹스를 받았다 말씀하세요. 다시 36절인데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어요? 싹스를 받았습니다. 예. 자기의 일당을 이미 받았어요. 보통의 일을 시킬 때에는 사람들이 일을 마친 다음에 일당을 계산을 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포도원밭의 일꾼들을 비유해서도 마지막에 일이 다 끝났을 때 일당을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거두는 일, 이 일에 있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싹스를 받았다. 이미 너희들이 값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았는데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그 안에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그 떠진 눈이 있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이미 받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는 말은 지금 싹을 받고 있다는 단어예요.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지금 싹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순종하며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양식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식이 막 배가 불러가면서 막 먹으면서 합니다. 너무 전도를 많이 해서 배가 터질지 막 그렇게 그만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영의 양식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더 풍족해집니다. 지금 그렇게 너희는 삭을 받고 있다. 네가 영생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영생의 열매를 지금도 계속해서 누리고 네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았고 지금도 생명의 양식을 그 일을 하면서 공급받고 있다.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줄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때 줄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내가 내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받고 있는지 계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지 않았다면 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받고 있고 이미 받았는데 시기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죠. 영혼이 추수될 때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는 우리도 기뻐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믿지 않던 가족이 주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함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해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것을 자꾸 턱을 쌓으면서 가둬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휘어졌다. 가서 낫을 대서 추수를 해라. 여기에서 지금 휘어졌다는 이야기는 여인이 전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일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이맘때쯤 보리 농사를 유대 지방에서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린답니다. 그리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비로소 그때 수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씨를 뿌리고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뭘 거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무도 그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라. 밭이 휘어졌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만나기 위하여 올려주는 저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는 아직 거두는 열매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는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요. 여자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 모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이 당시에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뭐라 해요?
내 증이 되라. 가서 세례를 베풀라. 제자들이 이때에 경험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쉽게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 땅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에게는 문턱이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 돌아오는 자들, 주를 보기 위해서 온 자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라, 밭이 휘어졌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휘어진 밭이 있습니다. 더 성숙할 걸 기다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뿌리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함께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작게 말을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는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외부로부터 준 주님의 말씀과 생수가 넘쳐나면 밖으로 터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이야기를 정리를 할 텐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앞으로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적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사마리아 이야기만큼에서는 어떤 기적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이틀간 유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증인들, 전도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오로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회심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회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회심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기에 마지막 절이 사마리아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안다. 이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구주. 구주라는 단어가 정말 인색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오로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붙여질 단어로서 그 호칭으로서 남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어디에 쓰이냐면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들의 노래였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감추두고 아꼈던 그것을 하늘에서 꺼낸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껴두는 호칭이 붙여진 겁니다. 천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다시 사용됐냐면 나중에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제자들의 입에서 사용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선포할 때 구주란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초에 사용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에서예요. 그리스도가 전혀 전해지지 않을 곳에서
이 마을 사람, 수가성이라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더구나 더 그들은 구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상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구주를 우리가 만났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의 구주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께서 세상의 구주시다 하고 전하고 싶은 것을 이 사마리아 이야기는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적도 없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슨 기적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에는 모든 것들을 일으킬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야기의 끝은 이 여자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만 불립니다. 이름이 안 나오죠. 우리는 이름을 좀 내고 싶은데 이 정도로 큰 일을 했으면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전혀 없어요. 전도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전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한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기록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이 여인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간 그 여인. 수가성 여인이란 말에서 수가성에 살던 우리말로 하면 어떤 그 안동댁 이런 식이 아니라요. 안동 지역의 복음이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이 믿자 들어간 그 여인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이 땅에서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이름들이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대교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모르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모든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주께서 말씀해 계시로되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모든 곳으로 갈 텐데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부끄러움이 없이 갑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감격이 넘치면 우리 가운데 열정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마리아 이야기의 끝은 그 전도로서 끝납니다. 모든 성경책이 사실은 역사에 있는 것들,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다 전도로 끝나요. 사도행전도 전도를 하는 도중에 끝납니다. 우리가 4가지의 기본적인 주제를 보면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 가운데 주께서 다가오셔서 주를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전도자가 이 여인에게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예수를 알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걸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서건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거두게 될 겁니다. 주를 알자 마음속에 영생의 샘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주께 구하자 그것을 주시고 그러자 예배자로 서게 만드시고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자들,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자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작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여자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뭐만 있으면요, 예수의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 주께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보이시며 또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장차 해야 할 일들을 발견했듯이 저희들도 이 가르침 속에서 저희들의 해야 할 바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넘치는 생명의 양식들이 그 일을 통하여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